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왜 오직 예수인가?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 위조 지폐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런 또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은 그 가짜 위조 지폐를 보여주고, 그것이 진짜 지폐와 비교해서 무엇이 잘못된가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훈련은 뭐냐 하면 진짜 지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일반 사람들의 육안의 눈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차근차근 다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과 또 이런 백그라운드 배경들을 정확하게 그 훈련생들이 다 숙지를 하게 되고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훈련은 끝이 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에 언제 그러면 가짜 지폐에 대해서 배우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배운답니다. 물론 좀 배우겠죠, 그죠? 그런데 그만큼 그 가짜 지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것이 가짜 지폐예요 안 가르쳐 줘도 그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은 딱 보면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분해 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 이미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지금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조그마한 다른 점이 보여도 이것이 가짜 지폐라는 것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쭉 계속 잘 가지 못하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가운데,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진짜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시죠?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그냥 다 쥐도새도 모르게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생전 설명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긴 쫓았는데 그것들을 올바로 그들이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다가 언제 그들의 믿음이 확신해지고 분명해졌습니까? 바로 부활하셨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에 의심하고 또 흔들렸던 그런 모든 믿음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뭐 교리들을 배우고 또 심지어는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운다고 해도 그 인생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옳은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뭐해요? 늘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기복 신앙에 빠져 지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 이 풍파에 흔들리고 저 풍파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낙엽처럼 흔들려요. 그러면서 진짜 가짜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낙엽처럼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그 말을 영어로 보니까 조금 의미가 틀려요. To live in Him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뭐 action, doing이 나와야 될 텐데 to liv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그런 뜻으로 원문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 전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그 말은 살아간다는 단어는 또 이렇게 to walk, 걷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걷는다는 거 아시죠? 빨리 가지 못해요. 아무리 빨리 걸어가봤자 빨리 가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마치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리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역시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어떻게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음에 가지게 될 때 참 신기하게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못해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주시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도록, 이리저리 그리스도를 따르게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그것이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따라가도록 움직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겠죠.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뿌리를 할지라도 이것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뿌리가 길게 내려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양분을 이렇게 깊게 줄기까지, 잎사귀까지, 열매까지 빨아들이는 일을 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나무가 땅 깊은 곳에서 진액을 빨아들이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은혜의 물줄기를 찾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빨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영양분을 끌어다녀야지만이 나무가 곧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세움을 받아, 그렇게 나오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길게 뿌리 내려져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처럼 아주 든든하게, 건강하게, 굳건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무엇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제 곧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아. 그래서 혼자 막 독학으로 막 성경 다 읽고, 모든 신학 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온갖 이 교리를 다 꿰뚫고 꿰차고 있으면서 다 이제 때가 됐어 하고 교회 딱 오는 사람 있나요? 잘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요, 지금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네? 어떨 때 뭐 성도들 가운데서 더 이렇게 영성이 이렇게 출중하신 분들이 목사들보다 더 많이 깊이 알 수 있을 때가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함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이 진리의 것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어떨 때는 목사들보다 더 평신도들이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다 아는 깊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뭐 얕은 물처럼 돼 있고 네,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알고 또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뭘까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말씀에 깊이 있게 아는구나, 말씀을 조금밖에 모르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깊게 알든지 얕게 알든지 내가 아는 만큼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가 되는 거거든요. 십계명에 대하여 내가 배우고 알게 되었다면 십계명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결국 이 십계명을 아는 사람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뭐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지키며 행동하며 사는 것이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알아간 만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알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사는 것 보면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하는 사람이랍니다. 불순종. 자기가 알았는데도 믿음의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또 제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신 것처럼 그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의 달란트를 준 목적을 말해 주어서 알았는데도 1달란트 받은 종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해요. 물론 성경에는 너 이 돈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익을 남겨, 주인이 이런 말 하고 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미 주인이 이 몫을 주고 간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고 주인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인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죠. 들은 대로 알았던 대로 실천에 옮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더블로 그죠? 달란트의 이익을 남기게 되죠.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받고 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욕하죠.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려고 하고 악한 주인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둬 버리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1달란트가 뭐 더 자라지도 않고 더 커지지도 않고 부풀려지지도 않고 1달란트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믿음의 성장이 멈추는 사람은 멈춘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잃어버리거나 퇴보하게 돼요. 자, 1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은 1달란트를 자기가 챙겼나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불순종한 종을 아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욕하면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이제 10달란트가 된 사람에게 이 종에게 줘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가진 것까지 다 그럼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뒷걸음질 치든지 퇴보하든지 도태되든지 결국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그 사람의 삶의 인격과 그 모양이 결국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그들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며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논리겠죠. 세상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 그래,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죠? 8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인데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그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신앙의 이중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시간이 지나면 다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발은 세상의 논리에, 한 발은 이 진리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잘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늘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와 세상을 같이 섬긴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알긴 알고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것들, 세상의 논리를 버릴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그런 삶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삶에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스도를 따를 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아까 걷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표현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결국은 그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심은 나무, 식물이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다면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커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젖 먹는 어린아이 같았으나 이제는 밥을 먹는 어른이 되어서 어른스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뭐 우리 육안의 눈으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에 그 문 기둥 옆에다가 줄을 막 그어놓고 아이들이 이제 자는 거 계속 밑줄 여러분들 하시죠, 그죠? 이렇게 치고 얼만큼 자랐네, 뭐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같이 살면서 아이들이 많이 자랐다.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나요? 제 같은 경우는요, 뭐 엄마나 아빠 생일날 아이들이 이렇게 뭐 생일 카드 써주잖아요. 그죠? 생일 카드 쓰고 뭐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큰아이, 작은아이가 4살 때, 5살 때 아빠, 엄마 생일이라고 물론 우리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죠. 내일 아빠 생일이야, 내일 엄마 생일이야. 그럼 아이들이 뭔가를 해요, 그죠? 뭐 하라고 시킨 거지만 그 아이들이 그저그저 해요. 그래서 막 동물 같은 외계인 그려놓고 이건 아버지라고 이건 엄마라고 이렇게 그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뭐 글씨도 막 삐뚤삐뚤하게 막 이상하게 막 스펠링 다 틀리고 줘요. 종이도 그냥 그 뭐 이게 페이지 같은 종이에다가 있잖아요. 뒤에다가 써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줘요. 그러면 또 엄마 아빠는 그거 받고 생일 처음으로 받는 거니까 막 좋아서도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눈물 흘리는 부모도 있긴 한데 만약에 그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또 이런 못 쓰는 종이에다가 또 이렇게 막 외계인처럼 뭐 그려놓고 이게 아빠 엄마 생일 축하해요 막 스펠링 틀리고 이렇게 해서 생일 축하해요 엄마 아빠 그러면 받는 엄마 아빠는 기분이 어떨까요? 장하다 내 딸, 장하다 내 아들 역시 너는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마음 먹는 부모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요 화날 것 같아요.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도대체 웬 말이냐.
이게 마음이 없이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자녀가 이제 뭐 4, 5세에서 뭐 11살, 12살, 13살 넘어가면 틀려져요. 뭐가 틀려져요? 일단 사용하는 종이가 틀려지고 안에 내용이 틀려져요. 깊이가 있어요. 한마디를 적는데도 예전에 어린아이 때 볼 수 없었던 그런 언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거냐. 아, 시집갈 때가 다 됐구나. 네? 장가를 보낼 때가 됐구나. 아, 자녀가 이렇게 컸구나, 자라났구나 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솔직히 좀 징그러워지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다 컸는데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빨고 있는 어른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염은 이렇게 득수룩한데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빨고 있다면 그만큼 징그러운 그림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덩치는 컸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믿는 수준이 이렇게 늘 어린아이 수준처럼 고작 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뭐 기도라는 것을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 때 기도 밥 먹을 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 3번 정도 하고 나는 정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솔직하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하고 안 하면 체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그게 기도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생활은 뭡니까?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시간을 비워놓고 시간을 잡아놓고 자기의 이 구할 바를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것. 이거죠. 이것이 믿음이 자라난 성숙한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 수준에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정도도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그냥 하루에 밥 먹을 때 1번, 3번 기도 딱 하고 끝, 내 기도 생활 끝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수준도 미안하지만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얕게, 아주 가늘게 예수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도에서 시작한 믿음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수준을 나도 모르게 탈피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요. 점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폭넓게 나에게 손을 뻗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8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이해시키실 만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는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질문해서 답을 못 받은 게 없어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저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지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이런 인간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질문할 때 아주 성실하게 나의 질문을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이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에 기꺼이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묻지 않아서 그렇지, 참지 못해서 그렇지,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 처음 믿으면 질문이 그냥 이 정도 수준에 머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질문은 점점 폭이 넓어져요. 이것까지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답을 발견해 주셔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머물리던 나의 신앙이 더 깊이 있는 이 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이 이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To live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아주 좁은 내로한 마인드만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시작하면서 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란다는 뜻이에요. 내가 10년 전에는 이 질문에 나 스스로 이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10년 지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요. 자, 오늘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9절 보세요. 그 안에는 for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컴플리트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 캐릭터,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자꾸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을 때 맺고 끝이 아니고 나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해하십니까? 자, 9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10절,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했다고요? 충만하여진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예수를 믿고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살아가는 삶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더니 욥에게 답을 해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답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배우지도 않았던 학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임할 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나 세상의 논리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변화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 여러분 실패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사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더 깊어질까요? 내가 잘 되는 일 속에서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뭐 풍성함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실족하고 실패하더라도 이 가운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믿고 나가는 자, 여전히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더 임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폭이라는 것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실패를 당해도 눈 깜짝하지 않는 거죠. 웬만한 고난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나의 영적인 눈을 넓혀주실 거라는 거죠. 자, 11절에서 15절까지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 그 간단한 말이에요. 시작 한번 보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설금시즌이라 그래서 이 남자들의 생식기 그 표피를 자르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언약의 증표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백성들에게 시키신 거죠. 그죠? 그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손으로 한 할례가 필요 없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죠.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혈의 피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탕탕탕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마지막 날 다 이렇게 하시겠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15절 마지막 끝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마지막 15절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우리와 맞서는 모든 세상의 논리, 세상의 권력들을 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만 하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그것도 죄인인 인간의 몸에 태어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15절 마지막 구절에서 찾으셔야 돼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기 위해서. 결국은 바로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 당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셔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억지로 하라는 거 싫어하잖아요.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억지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알고 해야죠. 알고 믿어야죠.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 억지로 믿은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왕 믿으시려면 알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지셨는지 올바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어딨습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일은 참 쉬운 일이에요.
주님을 부르면 되거든요.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아기가 좋아도 그 아기가 뱃속에만 있으면 사랑하죠. 그 자녀, 나의 피 같은 자녀가 뱃속에 있으면 그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나 그 아무리 아기가 좋아도 그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그 사랑이 덜해요. 하지만 그 아기가 엄마의 태에서 드디어 짠 하고 나와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 만남을 가지는 그 시간부터 이전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가졌던 그 사랑보다 아기가 딱 나와서 눈과 눈으로 보면서 만나는 그 시점부터 그 사랑의 크기는 확 달라지는 거죠. 여기 새아빠 있죠? 새아빠 그렇습니까? 아기를 그 소노그램만 보다가 직접 이제 아기가 탁 나와서 지는 나를 못 알아보더라도 아빠는 그 소리만 듣고 있다가 숨소리만 듣고 있다가 그 아기를 딱 만나는 순간 그 아기를 향한 그 사랑이 뱃속에 있을 때보다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아, 이제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얘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다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짐을 저는 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만나야지 된다. 만나야지. 만나야지 아기와 부모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눈물 닦아주고 뒤처리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만나야지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지 예수님이지 십자가 달리셨지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다시 오시지 아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격적인 만남은 친구와 친구의 만남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되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삶의 터전 모든 곳곳에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예수를 만나야지 얼마나 그 사랑이 넓고 따뜻한지, 그 사랑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맛보아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또 은혜 받고 있는 찬송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게요.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2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시면서 한번 이 찬송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천천히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